SRA 성경 낭독 강해 마태복음 10장 1부 12사도를 세우심과 제자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고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본 10장은 마태복음 5대 강화 중 산상수훈 다음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두 번째 강화가 기록됩니다. 앞의 9장 36절에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할 것을 말씀하신 뒤 이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어 12제자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신다는 영원한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자신도 강해지고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고쳐서 강하게 만들어가는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우신 12사도의 명단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알페고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순이며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수와 동일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제자라는 단어의 원어는 마데케스이며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는 뜻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12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임명된 제자들에 대한 당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전도의 대상을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한정하십니다. 이는 인류 구속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고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경륜은 천국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 전파된 후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한 마태복음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전도 사역으로서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치유 사역은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도움을 주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전도 사역자로서의 재물과 경비에 대한 자세에 대해 명하십니다. 먼저는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저받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거저주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대 안에 금도 은도 동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뜻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여행 품목으로 주머니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품목들은 유대인의 여행 시 필수 품목이었으므로 예상치 못한 명령입니다. 주머니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 도구였고 옷은 일교차가 심한 중동에서의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발 역시 장거리 여행자의 필수품이었으며 지팡이는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비였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을 지켜 실천하는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영접받거나 배척받을 때의 대처에 대해 명하십니다. 먼저 숙식의 문제는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면 그곳에 머무르되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즉 더 나은 숙식을 제공하는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편안을 위해 숙식의 장소를 옮기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마땅치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 정한 숙식 장소에 이동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무를 집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적절하게 보이는 집에 들어가 먼저 평안을 빌고 그 평안에 비는 복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에 복이 임할 것이요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빈 사람에게 회수됨을 말씀합니다. 즉 복의 수요는 받는 사람의 받아들인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풍습에 이교도 지역에서 돌아올 때 신발을 터는 관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영접치 않은 이들을 이교도 취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울이나 집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희롱하려고 난동을 부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불신의 결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12사도의 임명과 훈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 구속의 임무를 완수하신 뒤 이 땅의 그 구속사역의 효력이 전 인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사역 계승과 확장의 임무가 이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이 제자도의 선상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도 강화를 낱낱이 따지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